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일에 복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찬의 깊은 의미와 또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주와 함께 교제하고 주와 함께 누린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또 오늘 수요일 기억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또 주께서 허락하신 기쁨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남은 한 주간 또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해주시고 말씀 귀 기울여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는 주일에 성찬에 대한 아주 복음이 풍성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신상훈 목사님께서 너무 설교를 잘 해주셨죠. 더 성찬에 대해서 설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풍성한 설교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성찬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가롯 유다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그 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성찬상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지요. 그날 밤 식사 자리에 완벽한 자가 아니라 자격을 갖춘 거룩한 자가 아니라 교회의 위대한 사도들로서가 아니라 잠재적인 배신자, 도망치고 부인할 자, 홀로 주님을 남겨둘 자, 죄인들이 앉아 있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 믿음이 있지만 믿지 않았던 사람들, 믿음이 약하여서 더욱 강해져야 될 자들, 정직하게 회개해야 할 교회를 위한 식사의 자리가 그날 있었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시편 23편에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식사 장면을 시편 23편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5절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테이블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이 성찬 제정의 말씀을 낭독할 때 예수님께서 성찬 제정하신 말씀을 낭독하기도 하지만 이 시편을 낭독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을 중심으로 시편 23편을 살펴보면서 함께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인은 다윗이죠. 다윗은 왕이 차려주신 화목의 식사 자리에서 이제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공동 식사하는 시간을 자신들끼리의 식사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식사다, 이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공하신 식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다, 이런 이해가 있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먹으면서 뭐였습니까? 식사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공동 식사죠. 함께 받아서 그 받은 것으로 먹었기 때문에 공동 식사라고 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하늘 아버지께서 제공해 주신 식사를 먹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언약을 체결하는 십계명을 받는 장면,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토라를 받기 직전에 뭐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언약 관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화목의 식사였고요. 거기에서 백성들은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자, 이런 의미는 이 성찬이라는 이 이름 안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우리말로 성찬, 한자로 돼 있죠. 거룩한 만찬, 거룩한 식사,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성찬이 본질적으로 식사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거룩하게 구별된 식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그냥 식사가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식사인가? 영어로 성찬이 뭡니까? 영어로 성찬은 The Lord's Supper입니다. 주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거룩한 식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자로 성찬이라고 번역을 했던 것이죠. 정확하게는 주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식사의 의미를 최대한 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떡을 나눕니까? 요만한 카스테라 주는 게 아니라 빵을 가능한 한 큼직큼직하게 뜯어서 줍니다.
어떨 때는 좀 버겁도록 크죠. 목이 메이도록 큰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 성찬이 식사이기 때문에 배가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이 시편 23편이 묘사하고 있는 이 식사가 바로 거룩하신 왕께서 베푸신 식사입니다. 시편 23편 앞부분은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목자로 묘사하는데, 시편 후반부를 보시면 이 목자가 원수들의 목전에서 식사상을 마련하시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자기 백성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목자이면서 왕, 목자이면서 왕이신 그 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 왕의 직무는 원수로부터 이 백성들을 지키고 또 원수를 물리치는 것인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승리를 신하와 모든 백성들과 나누면서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 기쁨이 표현된 테이블이 바로 왕이 차려주시는 식사상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또 사탄,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홀로 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다 초청해가지고 그 식사 자리에서 우리에게 다 나눠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만끽하게 했던 그 다윗처럼 우리는 성찬의 식사 자리에서 왕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승리의 기쁨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죠. 배가 부르고 기쁘고 또 즐거운 식사 시간이 바로 성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 23편 전체를 통해서 노래하는 내용이 뭐냐면 만족입니다. 만족. 그래서 만족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과 다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뭡니까? 성취의 기쁨입니다. 성취의 기쁨. 내가 이루었다. 내가 이렇게 높이 올라왔다. 내가 승리하였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기 마련인데, 다윗이 노래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 그런 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원수를 이겼다. 내가 해냈다. 만세. 이게 아니고요. 내가 여기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다가 아닙니다. 다윗이 기뻐 노래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주께서 상을 차려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주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기름을 바르시며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내 잔을 넘치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이리 대접하시다니, 이것이 시편 23편에서 시인이 노래하는 기쁨이고 또 만족의 이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부족함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울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이 식사상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건가? 아니면 우리에게 왕의 테이블을 차려서 함께하게 하시는 주님과 멀어진 관계로, 그분과 멀어졌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을 느끼는 건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에 두려움이 생기거나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정말 그 일이 두렵거나 정말 그 일이 불안해서인지, 아니면 원수 앞에서 내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과 멀어졌기 때문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 그 상에 초대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매주 그 상을 마주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안하다? 그런데도 두려워한다? 그 식사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 있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식사상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만족스럽거나 불평하거나 그럴 때에는 과연 그 일 자체가 불만족스럽고 그 일 자체가 두렵고 불안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이 되시는 그분과 멀어져서 그런 상황에 빠지는 것이겠습니까? 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만족스러울 때, 그래서 불평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쏟아져 나올 때, 두렵거나 괴롭거나 불안하거나 할 때, 내가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이번 주일에도 나에게 상을 차려주셨던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주님의 상에서 만족한 대로 내가 계속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테이블에 주님이 함께 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기쁨과 감사를 내가 무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이런 풍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 오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주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이 식사상은
은혜의 식사상이기도 하지만 평강의 식사상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화목의 식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일의 말씀에 들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누가 성찬상에 앉는가? 누가 앉는다 그랬습니까? 네, 지난주에 깊이 생각해 봤죠. 주님을 내버려 둘 자들, 주님을 배반할 자들, 죄인들,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자들, 믿음이 너무 약해서 믿음이 자라가야 할 교회가 그 상에 앉는다고 했죠. 네. 그리고 그 상에 앉기 전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상에 참여할 자격이 나로서는 전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상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이 상이 화목의 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베풀어 주시는, 평화를 선언하시는 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주 성찬을 받으면서도 습관적으로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과분한 은혜에 기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과분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자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사건을 다윗이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무비보셋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로 올라가죠. 다윗과 사울은 오랜 세월을 지내면서 서로 이제 원수가 됐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을 했지만 그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서 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과 다윗의 집안은 이제 원수가 된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사망하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죠. 이 원수 집안의 자손이 남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고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죠. 나중에 이제 다윗과 대적하게 되는 어떤 신하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울의 자손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한번 큰 일을 도모해 봅시다. 뭐 이러면서 반역을 꿈꿀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3대를 멸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죠? 정말 왕으로서 은혜를 많이 베풀면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머나먼 곳에, 정말로 다시는 왕이 있는 곳에 오지 못하도록 저 멀리 변방에 귀양 보내는 거. 저기 백두산 근처에 살게 저기 남도 끝에 귀양 보내는 거죠. 중앙 정치에 다시 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은혜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죠.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피난하다가 유모가 그 무비보셋을 떨어뜨려 가지고 두 발을 다 다치게 돼서 다리를 절게 됩니다. 평생 절면서 살게 되죠. 이후에 이제 가문이 망했으니까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영토 변방 홍위진 곳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요나단을 생각해서 최대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거는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였습니다. 거기 그냥 잘 살도록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부르죠. 궁정으로 불러드립니다. 잠깐 인사하라고 부른 게 아니고 같이 식사하자고 부릅니다. 무비보셋이 굉장히 두려웠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아마 덜덜덜 떨면서 왔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사무엘하 9장 7절 보시면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그럽니다.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나의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하리라. 즉 너는 내 왕자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친아들처럼 대했으며 성경은 뭐라고 언급하냐면 그가 언제나 왕의 식탁에서 떡을 먹었다라고 3번이나 더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왕자로서 살게 된 것이죠. 원수였지만 어떤 일이 먼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정말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이 무비보셋을 자기 상에 초대했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시편 23편을 지었을 수도 있겠죠.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목의 식사를 무비보셋에게 대접했다는 것이죠. 그 일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제 여기까지만 아시는데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자, 무비보셋이 수년간 이 다윗의 식탁에서 식사합니다. 왕의 원수가 될 수도 있었던 그에게 왕자로서 살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주어진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식사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궁의 모든 다윗을 따르는 충신들이 다윗과 함께 이 도피길을 나서게 되는데 무비보셋은 안 따라가요. 못 따라갔겠죠. 네, 다리를 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막 도망을 가야 되니까 못 따라갔을 텐데 어쨌든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함께. 그래서 무비보셋의 종이 있었어요. 종 시바라는 종인데 이 종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 누굽니까? 네,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이 정치적인 격변을 틈타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네, 걱정했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들은 다윗은 화가 났겠죠. 네, 그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무비보셋에게 줬던 땅을 뺏어서 그 종에게 상으로 주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죽게 되고 이제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돼서 왕위를 되찾게 되죠. 그리고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무비보셋이 마중을 나와요. 근데 다윗이 그 마중 나온 무비보셋의 꼴을 보니까 이 전혀 왕이 되려고 도모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떠나고 완전 수척해진 거죠. 상심해가지고 몸도 씻지도 못하고 아무 단장도 하지 않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 내 종에게 모함을 당한 겁니다. 다리를 절어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나를 버려두고 내 종이 가서 나를 모함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달아나 버렸기 때문에 내가 따라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다윗이 그 말의 진실성을 확신을 못합니다. 정말로 나를 버리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지금 임시 방편으로 이 국면을 넘어서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확신을 못하죠. 그래서 무비보셋과 그의 종 시바가 땅을 나눠 가지게 합니다. 다시 이제 다 되찾아 주는 게 아니라 땅을 나눠 가지도록 한 것이죠. 다 믿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때 무비보셋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 하 19장 30절 보시면 무비보셋이 왕에게 고하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러니까 그 종으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답이 잘 이해가 되십니까?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왔으니 땅이야 어떻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종 줘버리십시오. 저거 필요 없습니다. 왕이 평안히 돌아온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 제가 오해 받아도 좋습니다. 변명도 안 해요. 저는 그냥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온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를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격 없는 자로서 왕자의 대우를 받으면서 왕의 식탁에 계속 참여했던 이 무비보셋이 그냥 왕이 평안만 했으면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냥 왕이 평안만 하면 저는 어떤 대우를 받거나 어떤 처우를 받거나 어떤 상황이 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왕을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헌신과 이러한 사랑이 어떻게 무비보셋의 것이 되었겠습니까? 네. 전혀 합당하지 않은 친절과 사랑을 왕의 식탁에서 매일 떡과 잔을 나누는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이 헌신과 이런 사랑이 무비보셋에게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마음이죠. 사랑 입은 마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만 평안하시면 하는 마음이 돼버린 겁니다. 합당하지 않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잠재적인 배신자, 도망치고 부인할 자, 홀로 주님을 남겨둘 자, 이 죄인들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상을 베풀어주고 계시다. 그 상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는 우리에게 뭐가 자라겠습니까? 이 헌신과 이 사랑이, 이 믿음이 점점점 강하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주가 평안하시다면, 주가 늘 평안 가운데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표현하자면 이 무비보셋의 고백을 늘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만 괜찮다면, 주가 원하신다면 나는 어째도 상관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어 가겠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누가요? 성찬에서 복음을 떠올리면서 복음을 먹고 복음을 마시면서 이 가당치 않은 은혜 입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6절을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합당치 않은 은혜, 나에게 정말 가당치 않은 은혜를 주신, 가당치 않은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정말 그 은혜와 사랑을 내 평생에 허락하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식사 자리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내가 평생에 주와 함께 거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렇게 식사 자리 때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과 함께라면, 이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권속으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외에 모든 게 불만족스럽고 그 모든 게 두렵고 불안하고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난 그냥 만족할 겁니다. 땅은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줘버리십시오. 그냥 줘버리십시오. 주님, 오해 받아도 좋습니다. 고난받는 삶도 괜찮습니다. 제 명예 떨어지는 거 저 신경 안 쓸 겁니다. 좋습니다. 저 그냥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은혜를 계속 입는 성도는 그렇게 변해갈 거라는 것이죠. 내 주 왕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왕께서 원수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화목의 식사, 그것을 기억하는 자는 이렇게 자유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어째도 괜찮아요. 불안한 일이 생겨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괴로운 일이 생겨도 그냥 다 괜찮은.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까 늘 만족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원수였던 우리들을 향해 주신 화목의 선물이다. 자,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 선물이 나에게 너무 과하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뭘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이거 나만 누리기엔 너무 내가 이기적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형제 자매에게 이 선물을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내가 그 원수된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호의와 그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형제 자매, 내가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형제 자매에게 가서 화해를 청하고 화목을 청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하나님과 식사를 누리는 상에서 다 버려버린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잔치상을 우리끼리만, 광교 장로교회 성도들끼리만 즐기라고 허락된 게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될 겁니다. 너무 과분하니까,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이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 일을 나도 정말 원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들도 이 잔치상에 참여하기를 정말로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한다 그랬습니까? 매주 성찬에 참여해서 왕이 베풀어 주시는 이 화목의 상을 받는 사람들, 그 식사상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자, 성찬의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을 함께 매일매일 부르면서 그 기쁨을 매일 기억하고 또 노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이 은혜와 이 평화의 테이블에 형제 자매를 초청하고 또 이웃과 땅 끝의 사람들까지 다 오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